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되며 신앙 고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과 10장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음원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면서 택하신 백성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올리겠습니다. 줌성회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주의 언약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문에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아멘. 열왕기상 19장 12절 549쪽 구약성경.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제단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환경, 세미한 음성보다는 바람소리,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지진, 이렇게 현상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세벨의 아왕이 보낸 자객들에게 쫓겨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굴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동안에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다녔던 사실상 상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었죠. 어떤 거? 큰 지진. 그 다음에요, 바람 같은 바람. 그죠? 그 다음 뭐였어요? 그 다음 불.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죠? 큰 불도, 지진도, 그 다음에 뭐요? 바람도. 그 후에 지금 뭐냐면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세요. 엘리야가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굴 앞에 서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묻고 처음 물음에 답했던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죠.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뛰어나고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더 멋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요. 또한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발생할 때 목소리가 훨씬 큰 자가 더 유리합니다. 자신이 가장 강한 주장을 할 때 소리를 낮추기보다는 소리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서로 다툼하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인간은 강한 목소리와 강한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복종하는 내면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평생토록 강한 목소리, 그리고 높은 목소리를 만들고자 애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면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서 나타났는데, 그죠? 뭘 말하는 걸까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인가? 강한 바람은 굉장한 소리를 낸 거예요. 큰 바람 소리는 사람을 무섭게 해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 알잖아. 태풍 올 때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산을 가를 정도로 큰 소리로 바람은 엄청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분명히 뭐요?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죠.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 근데 지금 크게 진동하고 큰 소리가 밀려오고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있고 땅이 흔들리면서 했는데 뜨거운 불은 조용히 타오르지 않아요. 알 수 있도록 타올라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과 지진은, 불은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엄청난 굉음을 들었는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이 굉장한 세 가지 역사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세미한 소리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계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불 후에 또 뭔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매우 세미한 소리가, 매우 작은 소리를 의미하고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 큰 소리를 내시다가 정작 엘리야에게 말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뭐요? 작은 소리로 하시는가? 세미한 매우 작은 소리는, 속삭이는 소리는 엘리야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제가. 왜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속삭였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낮은 인간에게 보여주려는 엄청난 소리로, 천둥치고 강한 힘으로, 그래요? 우렁찬 말씀으로 겁에 질리도록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엘리야를 이렇게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머물렀어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왜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겁에 질려서 도망온 엘리야에게 위로하든지 힘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죠? 갓난아기도 아닌데, 왜 작고 못 알아듣는 엘리야도 아닌데 왜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대화를 했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의미일까? 그죠?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는, 엘리야에게 순교하지 않고 도망 나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까? 도대체 엘리야가 도망 다니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있는데 사로잡혀서 엘리야에게 작은 목소리로 놀라지 않게 말씀하셨을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왜 작은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의문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섭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권세와 능력을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의문을 갖고 설교 들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다 하더니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왜 말씀하신다는 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변화되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뭐였어요?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완전한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예수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이 펼쳐지는 강한 목소리, 그죠? 높은 목소리와 소리를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뭐 있죠?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야생과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하고만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엄청나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인간들은 절대로 소리를 높이거나 윽박지르거나 강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모든 자연과
뭐 했어요? 동물들을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들었어. 야, 일로 와봐라. 왔어요.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야. 일로 와봐라. 그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담의 목소리는 작은 목소리도 됐어요. 그죠? 따뜻하게 작은 목소리로 통제했다고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난 후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던 완벽한 권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성 속에는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타락한 음성으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현격한 차이가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목소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럭 위에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바람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지진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무슨 소리 들었죠? 불의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소리를 듣고 몸이 두려워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뭐였어요? 분명히 작고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 음성이 아니었고, 그 후에, 그래서 성경은 불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으나 크나 권위와 권세는 조금도 작아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따뜻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왜 이렇게 여기 있냐고 물어. 너 여기 왜 있니? 하나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친구의 속삭이는 작은 음성으로, 부모가 가장 사랑할 때 그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길거리의 깡패들은 큰 소리를 치지만 그러죠. 조폭과 두목들은 작게 말 한마디 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 힘과 권세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작게 말을 해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속삭이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경험을 해요. 무섭고 강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작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엘리야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 내가 함께하는 거 네가 알잖아.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네가 환경의 지배를 너무 받고 있구나.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왜 이렇게 너는 윽박지르니? 아마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기를 원한다. 아마 이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어저께도 또 이번 주도 묵상하면서 인간의 한계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거부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거기에 대한 회의, 갈등. 이 세미한 음성은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그러죠? 따뜻함인데 왜 이러지 못했을까? 분명히 엘리야에게 주님은 따뜻하게 말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서 저는 걸려서 더 넘어가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부드러운 소리였는데 우리는 왜 소리를 질러야 될까? 자식에게 왜 소리를 질러야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윽박질러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 도대체 주의 음성을 뭘로 듣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제일 안 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소리를 질러야 되고 윽박 질러야 되고 왜 부모의 권위로 눌러야 되는가? 또 내 삶에 내가 목회를 하니까 왜 성도들에게 나는 강한 소리가 나올까? 부드러운 소리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주님, 나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세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고 더 이상 나 오늘 설교하고 싶지도 않겠어. 이러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들이 그럴까? 참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음성이에요. 죄인들에게 자비롭고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2절 읽어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 아멘. 누구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예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며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에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누구라고? 예수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역해야 될 말씀을 하시다. 길거리에서 마구 소리 지르지 않고, 소리를 높지 않고, 죄인들을 윽박 지르지 않고, 죄인들을 겁주려는 음성으로 사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구약에 나타난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구약에는 누구 얘기를 지금 기록했다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얘기.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서양 종교를 그냥 모르는 소리예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한 그분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무리 작게 예수님은 하셔도 하나님과 무한 동등한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소리를 크게 따라 결과에 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를 말해도 예수님은 전능자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크게 따라 역사하고 작게 하면 역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부드럽게 말해도 우주 만물을 예수님 같이 뭐했어요? 창조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은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요 그냥 돼요.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천하고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동등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뭐냐?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3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누구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하실 때 인간들은 예수님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음성으로 어떤 큰 권위와 막강한 느낌을 뭐했어요? 권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격이셨는데도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뭘로만 들었어요? 목수의 아들밖에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조용하지 않고 떠들었어요. 지가 목수의 아들인 주제. 인격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은 지가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무엇을 저렇게 말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따뜻하게 사역하셨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고 비난하고 저주받을 만큼 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였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를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그 작은
그 소리에게도 그 당한 고통을 절대로 뭐 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게 아주 예수님의 사역은 모욕과 저주에 뒤덮은 사역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세미한 음성이란 비판하지 않는 음성이에요. 그냥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욕하는 음성이 아니 세미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윽박지르고 나는 큰 소리 내야 되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목소리 큰 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소리다. 세미한 음성이란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이란 책망하지 않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이란 모욕하지 않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죄인과 죄악을 들추어서 정죄하려고 막 죽이려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싸매시고 가늠하다 걸린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돌 놓고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말에 뭐예요? 엄청난 장엄한 말씀이에요. 다 놓고 떠났어요. 따뜻하고 부끄럽지 않게 온화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날 때 큰 무리가 따라오죠.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1절 시작. 32절에 34절까지 시작. (34절) 시작. 아멘.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세요? 우리는 소식 듣는 게 맨날 뭐예요? 남 죽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되고 못 알고 이런 소리 들어. 근데 지금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겠냐고. 있는 소리 다 해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엄청난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인정하는가, 얼만큼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영혼들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는가, 그 소리가 세미한 음성. 저는 여기에서도 머물렀어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이 소경에게는 눈뜨기를 원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세요?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빚 갚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잘못된 기도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경에게는 눈이 안 보지만 주님 저는 눈은 보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틀린 거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말해도 기도하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돈 달라, 좋은 집 달라, 차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직장 승진하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한테 내가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높일 자 높여요. 여러분, 예수하고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 어느 날 쓸어버릴지 아무도 몰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있다라고 머리 들지 말고,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올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눈 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게 소경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찮은 맹인이 소리 지른다고 사람들, 바리새인들 조용히 하라고,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얼마나 구박하잖아요. 그랬더니 맹인이 더 큰 소리 질러. 그죠? 더 큰 소리 지르잖아요. 읽어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큰 무리가 예수여 하는지라 불쌍히 여기서 말고. 30절 큰 소리 시작. 두 맹인이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여기서는 소리 질렀지만 온 힘을 다해서 질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머물러 섰어.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보았을까요? 책망하는 소리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랬을까? 그래,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냐?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다렸던 예수님의 음성. 아니면 큰 권세와 능력으로 막 정치인들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까? 교만을 자랑하는 그 소리로 뭐하여 주기를 원할 이랬을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장차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하실 열왕기상이 분명히 누구의 사역 얘기? 예수님 사역 얘기.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불쌍히 여기는 죄인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맹인들도 변화되고 죄인도 변화될까요? 모든 인간도 다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윽박지르고 책망한다고 변화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잔인할 만큼 책망하고 윽박지르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맞고 자란 아이는 어디 가서나 아이들을 폭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를 때리고, 그죠? 가정 폭력의 기초가 되고 학교 폭력이 이어지고 학교 폭력이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고 군대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계속해서 폭력으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소리가 아니고 겁주고 윽박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소리로 인류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모든 자들에게 지배하고 누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눌러야 돼. 눌러야, 있는 걸로 눌러야 돼. 말로 눌러야 되고 자기 좋은 학교 나온 걸로 눌러야 되고 돈으로 눌러야 되고 자기 스펙으로 눌러야 되고 이게 지금 사회잖아요. 전 세계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감이 있고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예수는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부모가 짓밟고 짓누르고 책망하는 음성은 자식이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듣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완전은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되고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너희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하지 마라. 너무나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너희 이렇게 살다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 더 이상 비참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누굴 보내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끝없는 은혜와 자비로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죄인인 그저 직접 거룩한 아버지께서 대화할 수 없지만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그 어귀를 섰을 때 대화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커다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할 수 없어서 누구를 준비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자신 앞에서 지나갈 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엄청난 사건 앞에서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매우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왜 있냐? 일어나라. 부모의 심정으로. 그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매우 가깝게 체험을 했습니다. 강력하고 놀랍게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들은 음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고압적이고 두려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처지를 알고 그 음성을 아시고 다급하게 있는 엘리야에게 따뜻하게 네가 여기 왜 있니? 일어나라.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인물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아주 큰 선지자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음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오실 세미한 음성. 그죠? 엘리야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이 주인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로 뭐 했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주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비판 판단 정죄했던 그런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변화시키라고 일방적으로 위로하고 감만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정치에 사용하는 마케팅 전략, 바로 노이즈 마케팅 하시죠?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란 뭐예요? 부정적이고 시끄럽고 안 좋은 소리로 세상을 주목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나 연예인, 정치인들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동원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막 헐뜯고 욕하잖아요. 상대방을 욕하는 방식으로 세간에 주목하고 끌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지는 방식. 이게 노이즈 마케팅. 모두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항상 세간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 사람네를 죽여야 내가 살잖아. 그 마케팅이에요 지금. 이것이 세상에서 처세술이 뛰어난 인간들이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짜증나고 불쾌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상대를 향해서 거침없이 욕하고 우리나라도 거침없이 욕하고 이게 뭔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지금 막 또 욕하잖아요. 못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노이즈 마케팅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음성으로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듣죠?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어떻게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어떻게 들어요? 찬양하면서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면서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을 죽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은 세상의 노이즈 마케팅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며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설교 중에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이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뉴스와 책과 잡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은 못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 듣는 거야?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위안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잖아요.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세미한 음성은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그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지 말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녔어. 오랫동안 내가 종교 생활 직분 감당했어.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천국은 종교 생활로 가지 못해요. 천국은 목사라 해도 직분자라 해도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영혼을 살렸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제껴두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선행하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내가 남을 구제하면 천국에 가고 구원 못 받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접붙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저절로 변화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하늘에서 비를 내린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선지자 누구? 호렙산에서의 엘리야 주님을 깊이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알지 않아요. 성도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설교 들으면서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힘을 얻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엘리야처럼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남들에게 베풀고 대접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하게 남을 나눠주고 그런 은혜를 살 때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 속에 더 깊은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돼요. 내 삶에. 세상의 상대를 누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상대를 낮추는 음성으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작고 친근한 세미한 음성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으면 우리도 말씀 앞에서 저절로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사랑하고 베풀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예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요,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오랫동안 하면 죽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 그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 세미한 음성을 모른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자에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바리새인의 목소리처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미한 은혜로운 음성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날카로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판, 판단, 정죄하는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바리새인의 음성으로 자꾸만 꾸짖고 야단치고 결국 내가 뭐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맹랭한 가슴이 되고 결국에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모든 주위에 다 변화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같은 은혜로운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뭐 읽기로? 성경 읽기로 결단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세미한 성경을 읽고 듣게 되면 저절로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 삶 속에 머무르는 거죠. 중세시대에 천주교의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미신으로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그런 세대가 중세시대였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사제들까지도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라로 번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한 개 종교개혁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그래서 몰랐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 누구나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운명을 아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 운명에 점치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죠? 무슨 좋은 말로, 무슨 사서삼경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는 백성은 뭐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멀리하고 맨날 그냥 주일날 먼지 털어서 갖고 오면 예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음성은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인들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싸우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옛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가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비판전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어 저절로 열매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11주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일예물, 가지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매 하늘문을 열어주사 축사해 주시며 오병이의 예물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오병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